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말씀이 안 떴나요? 떴나요? 네, 그러면 같이 성경 다 가르쳤죠. 이럴 때 이제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 사람이 있군요. 네.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뇌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나 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뇌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우리 송성현 목사님이 원래 사실은 설교하기로 했었는데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허리가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타라 그러나요? 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욥기 8장 말씀은 그 욥의 세 친구 가운데서 빌닷이 전통주의로 정죄를 하는 장이 8장입니다. 욥에게 정죄를 합니다. 뭔가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런 그 정죄하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욥을 정죄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들보다도 욥은 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재하는 데 사용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낙락장송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낙락장송. 낙락장송이라는 것은 옛날엔 들어서 여기 와서 살다 보면 잘 모르죠, 그죠? 큰 그 소나무를 얘기합니다. 낙락, 이 가지들이 쫙 늘어져 있고, 그러면 아주 높은 긴 그런 소나무, 아주 거대하죠. 그런 그 소나무도 결국은 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이런 말도 있어요.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혹은 재상이나 이 최고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타고나는 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다 마지막에 끝나죠. 세상 가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방면에 있어서 적은 시간이지만 창대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 법칙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방면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부터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서 커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제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문벌 따지고 무슨 팝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그거는 약자들의 소리지. 누구나 오바마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잖아요. 좀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자관. 그러니까 환경을 따지고 뭘 따질 게 없어요. 따질 게 없이 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큰 일들도 가다가 보면 점점 적어지고 없어지는 일도 있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더 확장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차원을 떠나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은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고 커지고 참 충만한 자리를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서 어느 날 보면 점점 약해져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시작하면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고 더 기도가 더 강해지고 이러면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발전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간관계, 그런 우리의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돌보심을 받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지금 영국이 옛날에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다운됐죠. 영국이 한때는 세계에서 최고 1등 국가였잖아요. 원래는 좀 야만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더 강해지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그 시대는 그야말로 빅토리아 엘리자베스 그런 여왕 그 시대는 나라가 엄청 강해져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1세가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을 천어 때 여왕이 되고 나서 어릴 때 여왕이 되고 얼마나 수많은 적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렇게 창대하게 됐는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흩어지니까 나라가 다 기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를 세우려서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선교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약했던 나라가 영국에게 독립을 한다는 것은 그 계산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독립이 승리할 수 있었고 세계 최강대국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돌보심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미약하고 약한 자를 강하고 놀랍게 창대하게 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우리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래서요. 그건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약간 다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랬어요. 찾는 것이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플러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할 때 그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히브리 원어를 갖고 설교하는 그런 거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찾는다는 말이 샤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샤하르. 따라하세요. 샤하르. 네, 좀 듣기 힘든 말이에요. 샤하르라는 게 뭐나 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고 날이 새고 일찍 일어나다 뜻이 샤하르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를 시편 57편 8편에 있는 글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 때 이 새벽도 똑같은 단어예요. 샤하르. 그러니까 이 새벽 이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찾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찾는다는 거, 이 찾는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에그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찾는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뭘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뭐 물건 찾이 돌아다니면서 찾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 보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분이 들어있어요. 날 새벽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나 가면 안 보이다가 또 어쩌다 나왔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약하지만은 장대하는 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일찍이 첫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새벽 기도하라 그 말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그래요. 그리고 제일 첫째 축복이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 새벽 기도 계속하는 사람 치고 건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하는 건강.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거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는 일이고 그거를 습관화가 돼야 돼요. 제가 젊은 그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지금 사역을 하면서 지금 훈련받는 이 시간에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나는 지금 40년째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40년 되니까 40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다 이런 거 없어요. 오늘 금요 집회하지만 내일 새벽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은 금요 집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금요를 했다고 그 다음날 못 나와요.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째 두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자신을 찾고 모든 게 첫째를 두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생각뿐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이런 시간 첫 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습관은 굉장히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그러면서 하는 정치는 그건 하나님이 하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정치가 될 수 있어요. 사업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첫째로 두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분이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나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북한을 비교해 보면 70년 후에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은 지하정도 많습니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남한이 더 잘 살게 됐나? 무슨 뭐 혁명을 했고 무슨 뭐 경제 개발 뭐 어쩌고 많이 했지만은 중요한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500만이 내려왔어요. 남한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생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혼란 속에서 새벽마다 6.25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다 내려와 버리니까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남한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린 그런 땅에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사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적 같은 부흥을,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 속에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인구수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역량으로 우리가 그나마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 5시 반은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5시 반은 새벽도 아닙니다, 한국에는. 4시 반, 4시 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뭐 한 사람 실수하면 그 사람만 갖고 예수 믿는 놈이 막 공격하지만은 다수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계세요? 제 질문 앞에 여러분 속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 뭘 어떻게 찾고 있는지.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할 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합니다. 힘없는 그런 존재에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셔도. 전능하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뜻대로 구할 때 그분은 들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안 들으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뜻대로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전능하신 이를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 그분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실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도. 아까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 훈련 임윤택 박사가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날 부를 때 항상 김 박사 이렇게 불러요. 김 박사님 이렇게. 영 어색해서. 그분이 진짜 박사인데 교수고, 근데 나는 그분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또 날 항상 김 박사님 잘 계십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항상 변함없이 목사님 그래요. 뭐 교수고 뭐 박사고 간에 나는 목사라고 불러요. 그걸 부르는데 여기 지금 김 박사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가 지금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누가 날 뭐 씹는 건지 저건 내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전화한다. 그러니까 그 어디요? 그러니까 블랙마운틴이래요. 베리 린턴 그 계신 곳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러 갔다가 베리 린턴 선교사님을 만나서 막 그러니까 내 얘기를 막 했던 거예요. 그 전화를 했어요. 지금 뭐 박사님 얘기를 뭐 한참 하다가 좀 전화를 했다고. 그 전화 좀 바꿔주겠다고. 그 잠깐 인사를 했는데 참 그러면서 옛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몸이 나빠서 막 피를 타고 고통을 받을 때 그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치료를 받은 거거든요. 말씀, 주의 뜻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이라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가 폐암 고침받은 분이 있잖아요. 또 사모하는 사람은 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했는데 은사를 체험한 경우가 있어요. 왜? 사모하니까. 지난 주일날 장세일 목사님이 와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대장암 3기라고요. 대장암 3기. 그래서 이제 수술 준비를 계속하고 막 이렇게 몸 조절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수술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밤비행기로 가서 선대 우리에게 설교하고는 돌아가서 밤비행기로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서 잠깐 한 2시간 쉬고는 하루 종일 검사를 했다. 4시간 검사하고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검사했는데 암이 사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환자들이 많은데 왜 그분이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이 와서 그렇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들이 목사한테 기도해달라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자기가 하지.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와이프 뭐 사모님 보고 기도 좀 받으라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감동이 됐는지 저건 굉장히 예배 시간이 은혜스럽다. 그리고 여보 좀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아 그러는 거야. 뭘 기도 뭐 하시면 되지 뭘 받아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순전한 비령 신발을 딱 벗고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라고 의자에 앉으라고 제가 또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한쪽 짧은지 한번 맞춰보고 좀 짧더라고. 그래서 장 목사님 보세요. 다리가 좀 한쪽이 짧습니다. 그 다리를 딱 맞춰준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마음이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역사들을 보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항상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자고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래서 항상 기도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당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소경 바리머리를 하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한 그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엘리사 시대에 소경이 많았지만은 그 문둥병자가 많았지만은 나만장을 한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차이라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안 구하지요? 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구해요. 정말 믿는다면 구할 거예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창대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뭘 하고 해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호응이 약해요.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아무도 와달라는 데가 없어서 3, 4일을 혼자서 차가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돌아간 선교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그거라도 지금 한 900명 선교사가 오는데 선교사를 모시고 가서 한번 말씀 듣고 하겠다는 교회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쳤어요. 야, 도대체 우리가 뭐 하자는 거냐? 뭐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설교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하지만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돈이 얼마나요? 여기 와서 선교대회 참석하고 있는데 와서 좀 전하고 그분들은 예배를 한국말로 예배 드리면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전선에 뛰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게 또 뭐 하자는 거냐? 굉장히 모순이구나. 스스로 자기 모순 속에 빠진 게 우리가. 그러면서 또 선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력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한번 예배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막 속에 있는 걸 좀 내놓고 싶어요. 선교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들으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도대체 목사들은 뭐 하는 거고 교회는 뭐에 존재하는 건가? 여러분, 물론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은 소수입니다.
얼마나 이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헌신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을 보세요. 물론 망가진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다 너무 귀하게 자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녀들, 그런 아이들을 MK들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키우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고스러구나. 나도 이제는 목사로서 이제는 그야말로 중년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목회도 할 만큼 했는데 보면서 도저히 참 잘못한 게 많구나. 참 주의 동료나 후배들을 바르게 이끌고 본을 보여주면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세계 선교대 여러분 산업마다 열리는 거예요. 저는 멀리 할 때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내 목회에 빠져가지고 우리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거 가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된다. 선교를 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한계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배워야 되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 너무 많아요. 후배들 보면. 그럼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목회하고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기 못쓰는 자기 못쓰는. 지금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고 그거는 혼자서 막 지쳐서 힘들어서 나가고 있고 조금만 도와줘도 할 텐데 그러고 있고 여기서는 따로 딴 거 찾고 있고 그게 뭐예요? 이게 모순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움직여서라도 힘이 없지만은 좀 교회들을 좀 연결시키고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신무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이게 지금 대는 벌려놓고 믿음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오는 사람도 적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간이 안 되는 분 할 수 없죠. 그러나 시간 되는 분은 하루 이틀이라도 대회 참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꼭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대회를 살려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모여야만 될 거 아니에요? 선교 보고도 되고 모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형편이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참석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기도와 몸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모아가 도우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나 그랬는데 이 청결이라는 말은 맑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겁니다. 또 이 정직이라는 것은 곱고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하고 곱고 공평하고 옳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의로운 처소로 하여금 평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의로운 처소, 우리 집이 처소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도 영이가는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죠. 우리 교회도 성전이죠. 이런 곳에 평안함이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런 그 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장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더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나 죄짓고 추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청결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성경을 봐도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느껴지고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줬구나, 이 하나님을 깊이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자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에 거룩함을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청결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도 육신의 정욕에 끌리고 이생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추해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예배를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깨달음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려면 청결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회개함으로써 깨끗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불의 역사는 우리의 추한 생각들을 태워버립니다. 막 나쁜 생각들이 막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생각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교회가 계속 발전돼야 되는데, 옛날을 자꾸 생각해요. 옛날에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산기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붕하고 그때 한국의 경제도 붕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모이면 집회하면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회개 찬송이어서 보니까 천부여 어디없어 하면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또 강사들이 손을 들게 했습니다. 손 들면 아파요. 그래도 막 안 들려고 이러면서 천부여 어디없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꼭 이래야 되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던 겁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더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때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를 뚫고 나가다 보니까 한국이 부흥했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교회들이 생기고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흐트러지니까 또 기울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리고 전능한 시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청결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미약하지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창대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